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흔히들 성경학자가 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구원 얻는 책인데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나를 상고한다. 그런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로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바로 핵심인 그런 장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왕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왕관이 바로 로마서 8장이고 그 8장 가운데 귀한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복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참 어디에서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자유할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보겠습니다. 정죄함에서 자유케 된 자이다. 여러분, 정죄함을 받는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위를 살펴보니까 당신은 죄가 있어. 그래서 검사가 이 사람의 죄를 고발해서 재판에 넘기게 되어지면 판사가 딱 살펴보더니만 어떻게 해요? 판결을 내리는데 당신은 죄가 있는 사람이 맞아. 그래서 유죄 땅땅땅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게 되어지면 어떻게 죄값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정죄함 받는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인 율법에 우리를 비춰볼 때 당신은 죄인이야, 율법을 어겼어 라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죄의 종이 되어져서 죄인이라고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특별히 두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반면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서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늘 갈등하는 가운데 절망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화가였던 뭉크가 절규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사람이 산책을 나갔다가 이 바닷소리, 그리고 파도소리, 그리고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정죄 때문에, 자의식 때문에, 가책 때문에 바람소리가 야, 너는 죽을 놈이야,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그 가책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절규하는 모습이, 그 고뇌의 모습이 오늘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면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죄 짓고 사는데 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양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책을 주는 겁니다. 야, 너 잘못한 거야, 너 죄진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양심을 그 안에 넣어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게 되어지만 가슴이 뛸 때 어떻게 두근반, 두근반, 서근반, 두근반, 서근반 해가지고 몇 근이래요? 12근이 넘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누르는 그 12근이 넘는 그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이 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나 안 지은 사람이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는, 법에 의해서는 안 들켰지만 내 양심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따지고 보면 다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이 다 멋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죄 짓다가 살다가 이렇게 살면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 가책을 받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정죄해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어떻게, 당신은 내가 보니까 도둑놈이구만, 당신은 아주 못쓸 사람이구만, 그 이야기 한마디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우리가 불편합니까? 아니라고 해도 집에 가서 그 사람이 내게 정죄한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에 너는 죄인이야 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때 홍길동처럼 아무리 경찰들이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했던 신출귀몰했던 홍길동이 있었습니다. 신창원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스배달부가 어떻게 갔다가 그 집에 결혼 사진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의심해서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잡히게 됐는데, 그 사람이 잡히는 그날에도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집에는 1억이 넘는 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걱정은 없이 살아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잡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오늘 저녁에는 내가 발 뻗고 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 잡혀도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정죄를 받아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끔씩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믿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내 눈은 아름답지만 어떻게 눈에서는 미움이 쏟아져 나오고, 입술에서는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걸 먹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정죄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고, 우리의 이 피 끓는 생명인 이 피는 혈기가 막 나와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욕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오장육부는 든든하기를 원하는데 오장육부에서는 탐심이 솟구쳐 오르고 정죄하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오호라,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인 그러한 갈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갈등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한번 24절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마디로 말하게 되어지면, 오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오라, 나는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죄 가운데 갈등하고, 그리고 원치 않는 그러한 짓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등했다고 하면 우리야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책을 느낄 때마다 아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죄하죠. 야, 너가 무슨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너가 뭐 하나님의 딸이야?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아. 나 같은 사람이 뭘 선하게 산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절망하게 됩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자신을 잃어버려요.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탄식했던 그 사도 바울이 절망해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그 선포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기의 능력과 재주와 그리고 공로로는 그 정죄함에서 해방될 수 없는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구를 굴리면서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해도 답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답답함을 만날 때, 절망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러 술집으로 가거나 어떻게 해요? 마약을 하러 가거나 어떤 다른 곳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때로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가책을 느낄 때마다 그 정죄함 때문에 절망하고 별 수 없다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양심과 내 모든 그러한 의식 때문에 정죄함을 느끼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건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유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따라해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다. 영을 따라 사는 자예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5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는데, 여러분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할 때 그 따른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래요? 강남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강남 가서 좋은 일을 하면 좋겠지만 친구 따라 얼떨결에 따라갔다 보니까 죄 짓는 자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어떻게 해요? 죄의 자리에 가기도 하고 악인의 꾀를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질 생각들이 내게 들어와요. 내가 얼떨결에 따라갔지만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죄질 생각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곳에 한 번, 두 번 빠져들게 되어지고 한 번, 두 번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면서 내가 도박하면서 잘 될 거다 해서 들어갑니까? 이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번 잘 될 것 같은 생각에 손을 대는 겁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번 그렇게 손을 댔다가 여러분 손을 대기 시작한 건 얼떨결에 한 번 됐지만 어떻게 됩니까? 끊으려고 하는데 끊어집니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늘 날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가질 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망을 원하십니까? 사람은 다 망하고 안 되고 절망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육신을 따라가다가 육신의 결과를 만나면서 멸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없는 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술 취함과 방탐과 호색과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많은 것들 하게 되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결과가 사망으로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 아침 내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내 멋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은혜롭게 하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11절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11절 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절망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 능력이 아니었지, 내 공로가 아니었지 라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아래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죽을 일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도 두렵지 않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 하니까. 다시 말해서 너가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너가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쓰러질 것이 아니다. 이미 너의 모든 쏘는 것이 무기력해지게 되었다. 왜 그래요? 예수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정죄하는 그 공격을 내 의식과 내 양심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자 사단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하셨다.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늘 날마다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가책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는데 하나님 이와 같은 실수를 범했네요. 이런 범죄했네요.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세요.
영적인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악한 사단이 볼 때, 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일을, 영적인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자꾸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어지면 흑암의 권세는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이 오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악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으나 막 도망한대, 불안해서.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왜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악인은 잘 나가다가 한번 뻑 하고 쓰러지면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세상 유혹이 와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영으로 살 거야.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결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내 심령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여러분 앞장서세요.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생각지 않게 살아가다 보면 유행가를 듣게 되어지면 유행가가 자기도 모르게 들었는데 집에 가서 설거지할 때 되면 어떻게 유행가가 입에서 막 돈대요. 참 무의식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뉴스를 들어봐도 부정적인 얘기들 막 들어오다 보면 불평이 막 쌓여지고 답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가고 예배의 자리에 가고 기도의 자리에 가고 그리고 찬양의 자리에 가고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자꾸 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가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분별력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영적인 일에 예배를 끝나고 나서도 점심 식사하고 나서 또 교구 모이면 한번 내가 참석해볼까 해서 함께 참석하면서 삶을 나누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저는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전에는 매일같이 머리가 아팠대요. 매일같이 두통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자기를 보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래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염려와 자기 양심에 가책인 것들을 다 맡기고 나니까 약 안 먹어도 단잠을 잔대요. 단잠을 자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뻐졌어? 왜 이렇게 얼굴에 은혜가 넘쳐? 뭐 좀 살맛 나는 일이 있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자기의 모든 정죄의식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그 굴레에서 정죄함에서 해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느끼고 살고 단잠을 자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인간관계 때문에 또 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오면 어떻게 돼요?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마치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어떻게 해요? 돈이 급해서 은행에 가서 급전을 빌립니다. 그럼 사업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사업이 좀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되면 이자가 부러지고
그러면 자기의 차도 집도 차비 붙어서 끌려가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법을 의지하면 어떻게 그 모든 굴레에서, 그 모든 억압의 율례의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늘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과 십자가의 법 아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나를 덮을 때에 여러분, 세상 어떤 곳에서 정죄함 받지 아니하고, 정죄함을 받아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사는 역사로 좋은 일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